그 이름 예수수 43번째 강의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징을 주실 것이니 눈여겨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서 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죠. 눈여겨보라. 한 처녀가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고, 이 말은 뭐냐면 아이를 임신했다 그 말입니다. 한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해석되기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우리도 각자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핵심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이렇게도 발음하는데, 여호와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고, 예수도 마찬 거예요. 예수와 여호와, 예수스, 야훼 이거 전부 다 그냥 같은 발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임마누엘이란 말은 뭐냐, 임은 히브리어에서 함께 이 말입니다. 마누 그러면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왜 이걸 소개해 주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세요. 무엇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해 왔던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을 가르치면서 그리하라. 그런데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심지어 세상의 끝까지 하셨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장 28장에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죠.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적어놨죠. God with us. 이 말은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스로 끝난다. 예수스가 곧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모든 내용이 뭐냐면 예수스로 시작해서 예수스로 마치는 거예요. 그 제가 강의 중에 그 얘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스로 시작해서 예수스로 마치는 거예요. 제 강의를 그동안 많이 들어본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계시록이 왜 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전체에서 하는 내용이고, 잃어버린 에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는데, 죄가 안 들어왔다면 계시록이 필요가 없어요. 계시록이 필요가 없다고. 죄가 없는데 초림, 재림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그 행복이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은 그걸 회복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계셔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왕의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왕과 백성의 자리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려. 그러니까 그걸 회복시키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것이 부활 사건 아닙니까? 자, 이따가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개혁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 다른 성경은 이거 삭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 그러나 불경스럽고 허무한 말 장난들을 기피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이 더욱 불경감애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로 이 말이 뭐냐면 이거는 여기서는 뭐냐면 불경건함 쪽으로 성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스럽고 허무한 말장난들을 한다면 경건치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경스럽고 허무한 말장난들이 뭐냐? 그래서 그들의 말은 부식이 그리하듯이, 부식이라는 것은 녹이 슬어서 썩는 걸 보고 부식한다 그러잖아요. 부식이 그리하듯이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식이 먹듯이 먹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그들 중에는 히메네우스와 필레투스가 있다는 거야. 많은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히메네우스와 필레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진리에 관련하여 어긋나왔는데, 사실 이거 이제 처음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땄습니다만은, 그 진리에 관련하여 어긋나왔는데 뭐 어떻게 어긋나왔냐? 그 부활이 이미 지나가져 있다. is past란 말은 끝났다. 지나가져 있다. 끝나버렸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없다. 그 말이에요. 지나가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습니다. 뒤집어 overthrow, 뒤집어 엎는 거, 확 뒤집어 엎는 거.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믿음을 박살내버렸단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메네스와 필레투스 이런 사람이 뭐냐면, 부활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부활 없어.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믿음을 뒤집어 엎는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고 있는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죠? 십자가를 알아야지.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죽음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 없어요. 놀라운 거죠.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완전히 가짜입니다. 왜? 부활이 없다는 것은 딴 말로 말하자면 영생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영생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거쳐야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힘들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이 쌓인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래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깨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깨져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내 욕심, 내 혈기, 내 야망,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인기, 내 물질, 내 명예, 이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그 선한 목자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 말 잘하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나는 죽지 않았는데 부활의 감격이 있다?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부활 하는데 돈 욕심이 많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을 챙기고,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따라하는데 결국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다 가짜예요. 그거는 신앙생활의 꽝.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라 간 어떤 그 선교사 부인이 그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갖고 있는데 그 유튜브 보면 그 간증이 있습니다. 참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자기한테 이르더라잖아요.
너가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 수준에서 맞춰서 얘기하거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아니 내가 신앙생활한 지가 몇 수십 년 됐는데 거듭나지 못했다고? 이거 뭐야?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 거듭난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 당연히 구원은 기본이고 거기에 깊은 뜻은 단지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아가 죽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 구실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해. 그럼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야. 구원을 받았지만은 다시 말하면 예수 피로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속죄함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감격과 기쁨과 확신 속에서 살지 못해. 자기 혈기,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욕심 전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내 맘에 들면 할렐루야고 내 맘에 안 들면 노면이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꽝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점수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매 없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가짜 신자라고. 나. 그거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거든. 그러면서 부활 하는 사람이 어떻게 땅에 욕심이 그리 많습니까? 재림 하는 사람이 왜 노후 대책을 생각하고 재림 하는 사람이 땅의 것에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십니까? 다 가짜예요. 구원파 사람들 보세요. 구원 하는데 신자들 돈 가지고 자기는 호하고 호식하고 그 유병헌이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그게 다 가짜란 거예요. 구원한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십자가 한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부활 한다고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아는데 열매가 뭐냐? 나의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따가 이제 나옵니다만은. 그러니까 영성 우리 뭐 교회들이 왜 영성운동 그러잖아요. 참, 정말 영성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태산 같습니다만은 뭐 다 얘기할 수 없고 영성 형성이란 말에서 영성 형성 이건 뭐냐면 마음의 태도나 습관을 훈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실제적 삶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성화라는 겁니까? 성화.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칭의, 성화, 그 다음에 영화 그러잖아요. 이게 실제적 삶으로 바꿔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 삶의 방식. 이게 바로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 아닙니까? 적용. 그게 영성이에요. 뭐 랄랄랄랄랄 한다고 그게 영성이 아니고 영성 운동하는 사람이 어느 교회 갔더니 그러더랬잖아요. 왼쪽 귀를 잡고 한 손을 왼쪽 귀를 잡고 한 손을 하늘을 향해서 한 손을 향해서 들고 있더라잖아요. 그래 왜 그래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내 손을 안테나를 삼아서 타고 들어오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잖아요. 그게 영성 운동입니까? 그런 게 영성 운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것 그게 영성 운동이에요. 영성 형성이라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으로 내가 더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실천적 영성을 통해 교회는 세상의 중심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만큼 이런 실천적 영성이 갖추어지지 못할 때 교회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밖에 버려지는 손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말 것이다. 이런 실천적 영성의 열쇠가 다름 아닌 부활이다. 그러니까 실천적 영성을 하지 못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삶에다가 적용시키지 못한 사람이 부활 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합니까? 부활 하면서 세상적인 즐거움을 쫓아 따라다닙니까? 그거 다 가짜예요. 부활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씩씩거립니까? 그게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기독교적 영성이란 애초부터 부활의 뿌리박은 영성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다 가짜예요. 이 말은 뭐냐?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이 무슨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10%, 부활은 90%. 그거 가짜입니다. 십자가 100%, 부활 100%는. 이게 확실한 십자가가 있어야지 확실한 부활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십자가 없으면서 부활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구원 하면서 돈 그게 무슨 구원이냐고. 내가 수백 번 얘기했죠. 죽어서 가는 천당은 구원의 반쪽이에요. 반쪽. 죽어서 가는 천당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야. 상급. 쉽게 말해서 졸업장과 같은 거예요. 근데 학생이 만약에 나는 졸업장만 받으면 그만이지 공부 안 해. 필요 없어. 그냥 학교 출석만 열심히 하고 특별히 규율만 어기지 않으면 돼. 그게 정상적인 학생입니까? 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다시 말하면 구원은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삶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찬양하라, 섬기라, 사랑하라. 이것이 실제화가 되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그 구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현재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죽으니까 영원한 천당,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데 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꿈도 꾸지 말아요. 그거 다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 하는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땅에 욕심 부리면서 온갖 사기로 재산 물러가면서 은행 만들었고 돈 투자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 그것이 구원입니까? 그거 가짜예요. 십자가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중에 십자가 구원을 안 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구원받았네. 아무리 십자가가 어떻고 뭐 부활이 어떻고 재림이 어떻고 떠들어봤자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 간 거예요. 왜? 가짜니까. 그럼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안 돼. 열매를 보면 아는 거지. 아니 땅에 소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부활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니까. 창세기 없는 계시록이 있습니까? 계시록이 없는 창세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에덴 동산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다면서 맨날 불만, 불평, 원망, 짜증, 불안, 초조, 근심, 걱정, 그것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인 삶에서 이제 병도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공격받고 그런 거는 있지. 당연히. 그런 거는 있죠. 사람이니까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는 게 지금 현재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소속만 쉽게 해서 호적만 올려놓은 거예요. 호적을 올려놓는데 내가 비유를 듣잖아요. 부잣집에 양자로 입양이 되시면 부잣집에 입양된 아들답게 살아야 될 건데 호적상으로는 부잣집 아들이야. 근데 사는 짓거리는 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있어. 거지 들고 놀고 있어. 음식도 손으로 집어먹고 세수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러면 호적상으로는 부잣집 아들이지만 실제 사는 것을 보면 거지하고 똑같이 사는 거야. 거지처럼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말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능력이 많으시고 말은 하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뭐예요? 거지처럼 사는 거야. 이방인처럼 산다 그 말이야. 이방인들도 마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믿고 떠들어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음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예요. 실천적인 것이 실제적 삶이 없고 구체적 삶의 방식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시죠. 이거 중요했어요.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그가 재련되던 때에, 이 말은 재련되었을 때에 이삭을 바쳐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받았었던 그가 자기의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을 바쳐 올렸는데 계획성경은 뭐라 됐습니까? 재련되던 때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 받을 때에 일어났죠? 이거 전부 다 엉터리 번역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번역이에요. 템테이션 유혹도 시험, 트라이도 시험, 트라이를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이거 참 우리 개성이 또 딴 데로 보면 단련, 연단, 무슨 뭐 환란 이렇게 번역해냈죠. 이게 아니라 번역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 재련되던 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련이 뭐라 그랬어 제가? 용광로에서 그 쇠를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이 재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재련됐을 때에 이삭을 바쳐 올렸다. 이 말이 뭐예요? 자기 속에는 찌꺼기가 빠져나갔을 때에, 불신적인 것이 빠져나갔을 때에,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것이 빠져나갔을 때에 이삭을 바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삭이 뭐예요?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한 아들 아니에요. 이걸 바쳐 올렸다는 것은 뭐예요? 부활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활. 이따가 이제 설명 나옵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재련되었을 때에, 자기 속에 찌꺼기가 걸어졌을 때에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땅의 욕심 가득 차고 세상 것이 온갖 찌들어져 있으면서 부활. 그게 뭐예요? 부활이 아무것도 아니지 그거는. 그런 이삭을 바쳐 올릴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을 바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희생물이잖아요. 이삭이라는 것은 이제 그가 웃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을 바쳐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재련이 안 됐는데 이삭을 바쳐 올립니까? 그건 종교 행위고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에 의해서 하지 않는 것은 나 죄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합격된 그 심정에서 바쳐 올라야 되는데,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 줄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는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다 꽝이에요. 남한테 돈 10만 원 줘놓고 그걸 갖다가 생색하고 자랑한다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 꽝이단 말이에요. 재련되던 때에, 시험 받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유혹받을 때 그것도 전부 시험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어? 시험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테스트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거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이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 템테이션은 시험이라고 번역한 것은 다 오역이에요. 다 잘못된 거예요.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을 바쳐 올렸다. 이 말은 뭐예요? 이거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바로 이거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스를 바쳐 올린 거.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 아브라함은 그가 되던 때에 이삭을 바쳐 올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시험 받을 때 이게 뭐예요? 이거 설명 안 하려다가 그냥 아침에 다시 이거 올렸는데 이게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 템테이션을 갖다가 시험이라 해놓고 여기 트라이를 또 왜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에 대하여는 뭐냐? 이삭에 대하여는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불릴 것이라는 것이 말씀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이삭 안에서,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안에서 이 말이 뭐예요? 부활 안에서 그 말이에요. 부활 안에서. 부활 신앙 안에서 너의 씨가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는 것은 다 가짜예요. 응? 다 가짜라고. 이 말이 뭐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부활 신앙을 받으러 가지려면 뭐예요? 십자가를 알아야지.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십자가를 안 통과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유기성 목사 그 얘기 잘하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서 그걸 이제 부흥회 가서 이제 유기성 목사가 그 얘기를 했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계속 시간마다 그걸 강조하니까 어느 권사가 찾아왔더라잖아요. 개인적으로. 목사님 설명드리니까 무지개 기분 나쁘다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왜 내가 없어지냐 이거. 내가 왜 없어지고 내가 왜 죽냐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없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무지개 기분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뜻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뭐랄까 수준이 그만큼 어리거나 아예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근데 어떤 사람도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나는 자아가 죽어야 한다 이렇게. 자아가 왜 죽어? 내가 살아야지 무슨 자아가 죽냐고 반발을 하더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예요. 아무리 헬라 히브리어 독어 해봤자 소용없는 얘기야. 지금 이 말 내가 이거 제대될 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를 지금 못 알아먹는 사람들은 지금 시험 받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해가 돼. 아, 아브라함이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이삭을 바쳤구나. 아, 이해인데 재련될 때 그러니까 재련될 때는 뭐야? 이 번역이 이상하네. 저보고 맨날 틀렸다고 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능히 그를 심지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서 받쳐 올렸습니다. 여기 받쳐 올렸습니다. 이 말이 여기 없는데 이 문맥상 여기 콜로에 찍어졌죠. 그다음에 여기 분사가 돼 있죠. 이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설명하려면 끝이 없고 아무튼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계산을 하면서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을 바쳐 올렸다는 거예요. 됐을 때 이삭을 바쳐 올렸다는 거야. 그 약속들을 받았었던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의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이삭을 바쳐 올렸다는 거야. 왜 바쳐 올렸냐? 이삭 안에서 너의 씨가 부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봐봐요. 이삭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겠구나. 이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심지어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어카운팅이라고 말해서 계산, 어떤 번역되는 뭐냐, 전부 다 생각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생각한 게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준다고? 그러면 이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죽은 자들부터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계산하면서, 어카운팅 하는 거야. 계산하면서 이삭을 바쳐 올렸다는 거야. 계산이 딱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논리가 딱 나오는 거야. 논리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계산이 나오는 거야. 계산이 답이 딱 나와. 이렇게 말씀을 잘하면 수학도 잘 알아야 돼요. 국어도 잘 알아야 되고. 내가 항상 가끔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수학이 다 있어요. 수학이. 대표적인 것은 욥기서 보면 전부 수학적인 얘기가 나와요. 수학이 없는 이 우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히게 움직이게 하는 거 다 수학적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어찌다 보니까 그리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공위성이 달 날아갈 때 엄청난 계산, 그거는 0.0000001만 틀려도 큰일 나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딱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딱 그 인공위성이 뭡니까? 그게 딱 그 달에 착륙하고 달 궤도로 돌고 화성을 가고 다 그 정확한 계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뭐 대충 쏜 모양 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수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이 우주를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달과 지구의 거리가 얼마큼 돼야 되고 태양과 거리가 얼마나 되고 태양은 온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이것이 어떤 시간표로 움직여야 되고 이게 전부 이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동차나 이 시계나 이 모든 기계도 마찬가지. 다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대충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하면서 받쳐 올렸다니까. 여러분 계산은 똑바로 하세요. 계산을 잘한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계산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2만 원이면 마이너스 2만 원. 이런 사람은 벌써 계산을 잘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2만 원이면 하나님께서 2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 최근에도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체험을 주었어요. 내가 그 얘기 구체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말할 수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 계산법을 훨씬 초월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1 더하기 1이 2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2가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계산을 똑바로 해야 돼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크다 이 말은 뭐예요? 계산 잘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10만 원을 10을 줄 내면 마이너스 9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90만 원 갖고 100만 원도 부족한데 90만 원 갖고 뭘 살 거야? 내가 저 사람한테 5만 원 주면 나는 더 생활이 어려울 거야. 그 사람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5만 원 줘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야.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계산을 잘못했으면 이삭을 바치겠어요? 안 바치지. 어카운팅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기로부터 이 말이 뭐냐면 그 죽은 자들로부터 프롬더 데드하고 세미콜론 찍었고 또 프롬 웬스 이래 돼 있죠. 이거 사실 이거 영어로는 나는 무슨 말인지 다 알지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거기로부터 또한 그가 전형 안에서 글을 받았어요. 피거 전형 안에서 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이거 다 잘못된 번역이에요. in a figure 이 말하면 전형 안에서, 전형이 뭐냐 이거 내가 설명서 냈죠. 발을 전자 본보기 형자예요. 발음 본보기 안에서 글을 받았습니다. 발음 본보기 발음 본보기 전형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발음 본보기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할까 찾으면서 제가 정말로 고생했습니다. 발음 본보기 안에서 글을 받습니다. 발음 본보기가 뭐예요? 부활신앙이지. 죽은 자들로부터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이걸 계산하면서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삭을 바쳐도 되겠구나. 손해 아니네. 이거 끝이 아니네. 멸망이 아니네. 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자로부터 거기로부터 이 말에 죽은 자로부터 또한 그가 전형 안에서 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 할 때도 또 이삭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새는 하늘의 별새는 많은 자손을 준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은 딱 계산해 보니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 있을 수 없어요. 그 나이에 어떻게 살아가죠 아기를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기 내가 단어 설명 써놨죠. 외양, 그 다음에 패턴, 모형이라는 단어가 이 패턴이에요. 패턴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거 성경 구조를 또 인용하려다가 그냥 내가 넘어가겠는데, 모형, 그 다음에 형체, 생김새 이렇게 했는데, 여기 모형으로 받았다 이렇게 했죠. 이거 전부 다 오역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피거란 것은 모형이 아니고 전형이라고 번역했다. 전형. 전형이 뭐냐? 바른 본보기다. 바른 본보기. 패턴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모형.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이 말은 죽은 자들부터 이 말인데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데 인생의 궁극적인 절망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왜 슬퍼합니까? 상실감 때문에 슬퍼하잖아요. 상실감. 절망이잖아. 절망. 근데 궁극적인 절망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야.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다.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에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돼. 아니 어떻게 90세가 넘은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업이 망했어. 성교수는 기뻐라 그래.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내가 암이 걸렸어. 성교수는 감사라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우리 아들이 죽었어. 교통사고로. 감사하라 그래. 기뻐라 그래.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성교는 감사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 미칠 일이지 이거는. 상식과 말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려고 준비해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하겠네요. 보니까 이거 내 강의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이 많이 넘어가서 저야만 할 수 있지만은 너무 더 길게 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 써보세요. 여기까지만 잠깐만 더. 그래서 35조 여자들은 다시 생명에게 일으켜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자들은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내용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에게 일으켜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에 의해서 예리코의 벽들이 약 7일 동안 에워싸진 후에 쓰러졌습니다. 믿음에 의해서 장녀 라합이 믿지 않았던 자들과 함께 사멸하지 않았으니 그녀가 평화를 가지고 정탐꾼들을 영접했을 때 그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말할까요? 왜냐하면 게데온에 대하여, 그리고 바락에 대하여, 그리고 삼손에 대하여, 그리고 입다에가 대하여, 그리고 또한 다윗과 사무엘에 대하여, 그리고 예언자들에 대하여 알려주려는 4개의 시간이 바닥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 선지자들의 그 삶 속에서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자녀들 문제로 있었잖아요.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굴복시켰으며 의로움을 일하시며 약속들을 획득하였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며 불의 난폭을 꺾으며 검의 날을 모면하였으며 약함으로부터 강하게 만들어졌으며 싸움 안에서 차츰 용맹스럽으며 이질적인 자들의 군대를 비행시키려고 돌이켰습니다. 여자들은 다시 생명에게 일으켜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들은 구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문당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획득하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많은 핍박을 받고 조롱받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생명에게 일으켜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영접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그들의 죽은 자들을 영접했대. 이 말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은, 그 상황이지만은, 그 현실이지만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다른 자들은 구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문당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목숨을 걸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깐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 않느니 차라리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목숨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획득한다는 거죠. 여기다 설명서 놨죠. 다시 생명에 일으켜졌다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전서 1장 16절 부활을 의미한다. 고린도후서 15장 써놨죠. 그 다음에 구출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은 놓여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뜻. 더 좋은 부활이란 뭐냐? 여기 전부 다 메모해놨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라고 제가 지금 나중에 성경 나올 때 다 이거 올려주려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근데 나는 안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는 부활이 있습니까? 나는 내 자아가, 내 인간적인 것이 죽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감격 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내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불안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런 거 없어요. 욥기서 5장 6절 보세요. 비록 괴로움이 흙가루에서 나오지 않으며 불안이 땅바닥에서 솟아나오지 않더라도, 이 말을 갖다가 개혁성경에 전부 다 불안이라 돼 있어요. 키움정은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그랬죠. 이 트러블한 단어를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한경은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사람은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안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트러블을 갖다가 불안이라 했다가 고난이라 했다가 고생이라 했다가 이렇게 번역했죠. 근데 한글 킹제임 성경은 그렇더라도 사람은 불티들이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불안해로 태어났다. 불안을 향해서 태어났다고 말해요. unto trouble, 불안 쪽으로 태어났다고 말해요. 불안. 그러니까 불티가 위쪽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불안 쪽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개정이 뭐라냐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간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왜 아까는 트러블 갖다가 고난이라고 번역했더니 또 이제 고생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또 개혁성경은 불안이라, 아니, 고난이라 해놓고, 킹은 고난이라 해놓고, 여기는 또 고생이라 해놨잖아요. 어? 여기는 고생해놓고, 여기는 고생해놓는데. 불안해로 태어나졌다니까, 사람은. 불안해로. 무슨 말이냐? 사람은 불안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으로는 점잖은 것 같지만 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는 거예요. 어? 돈이 많은 사람도 불안하고, 없는 사람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도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불안하고, 건강한 사람은 혹시 암 걸리면 어쩔까? 또 돈이 많은 사람은 이러다가 사업이 망하면 어쩔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 불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부활신앙을 가지면 이 불안이 없어져요. 제2의 6.25가 일어나도, IMF가 와도, 3차 대전이 일어나도, 지진이 일어나도 걱정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 부활신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언제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안 통과한 사람이 자기는 나도 부활 믿어. 나도 부활 믿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믿어. 그런데 하는 짓거리는 뭐예요? 돈 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면서 자기는 부활신앙 갖고 있대. 그건 다 가짜라니까요. 실제적 삶으로 바꾸어 가지 않다면, 구체적 삶의 방식이 아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인 만큼 이런 실천적 영생이 갖춰지지 못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실천적 영생의 열쇠가 다름 아닌 부활이다 이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이론으로 부활한다고 부활이 아니고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누리고 있어야지 지금.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니까. 십자가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부활 다 가짜예요. 그는 마음이 정신이 이렇게 세뇌된 것이지 진짜가 아니에요. 왜 평생 목사 노릇한 사람이, 평생 예수 믿는 사람이 강태상에서 십자가 예수 부활 재림 하는 사람이 왜 지옥 갑니까? 가짜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 신선생 목사가 그 체험 간증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있잖아요. 신선생 목사가 옛날에 추운교회 당회장이 있잖아요. 신학 박사인데 그 양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아니 평생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어떻게 지옥을 갈 수 있냐. 행위구원이 아니고 안내하는 사람이 하더라잖아요. 가짜니까. 그는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가 밥을 먹고 산 사람이지 한마디로 싹꾼이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가짜가 얼마나 많죠. 가짜가 맞습니까? 진짜가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진짜가 맞대. 천만의 말씀. 가짜가 훨씬 많아요. 성경 보세요. 진짜 예언자 한 사람과 가짜 예언자가 몇 명이에요? 수백 대 1, 수천 대 1이에요. 가짜가 훨씬 많은 거예요. 이 세상에 진짜 성경이 많습니까? 가짜 성경이 많습니까? 가짜 성경이 훨씬 많아요. 가짜 믿음, 가짜 구원, 가짜 부활,
가짜 재림, 가짜 휴거, 전부 가짜야 가짜. 가짜 성경, 가짜 복음, 변질된 복음, 왜곡된 복음.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여지는데 어째서 율법을 쫓아가냐. 그게 갈라디아서 내용 아닙니까? 그 제가 1장만 강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안 맡겠다는 증거입니다. 증거라니까. 우리 아들이 장가갈 때까지만 살아시면 좋겠고, 예수님이 내려온다도 안 반가워. 왜? 지금 좋은 집 사가지고 지금 비싼 차 타고 지금 폼 잡고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려온다고? 아이고 억울해. 싫어. 그게 다 가짜란 말이에요. 진짜 신앙인은 절대 그런 말, 설령 어저께 집을 사서 오늘 이사 갔다 하더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이고 예수님 10년 뒤에 오세요. 이 좋은 집에서 참 살다가 천당 가고 싶어요. 아무리 천당 좋다 하더라도 나 그동안 너무 집에 살면서 너무 서러움 많이 받았는데 나도 한번 폼 잡고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까지 진짜 부활이 뭔지 재림이 뭔지 천당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소리 아니냐고. 아니 참 미치겠어. 썩은 고구마를 먹고 있는 아이한테 고구마 버려라. 그러면 내가 100배 맛있는 떡을 주겠다 해도 어린애기는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지금 배고파서 썩은 고구마를 먹고 있는 그 아이한테는 그 썩은 고구마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야. 그 떡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 자기가. 그 떡이 얼마나 맛있냐 알아야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버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지금 속는 것인지 어쩐지 헷갈리는 거야. 그게 어리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유치한 신앙인지, 자기 원하는 대로 조금 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아이고 죽겠네. 이게 재련이 안 됐다는 뜻. 재련이 돼야지 이삭을 받쳐 올린다니까. 시험 받을 때 이거는 완전히 미친 개번역이야. 개번역. 이거는 재련돼야 됩니다. 찌꺼기가 걸러져야 됩니다. 찌꺼기가 안 걸러지는데 이삭을 바친다? 다 가짜예요. 뭐 건천금 1억 해봤자 하나님은 안 받아요. 왜 안 받는 줄 알아요? 재련이 안 됐기 때문에. 기복적 신앙으로 바치는 거, 자기 체면 때문에 바치는 거, 주님은 안 받아요. 그런 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 이거 뭐예요? 현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재련돼야 된다니까. 트라이.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번역할 때. 야, 이런 기쁜 뜻이 있구나. 여러분 재련되지 않고 이삭을 바쳐봤자 소용없어요. 그거는 가짜예요. 가짜. 꽝이에요. 꽝. 하나님을 안 받아.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희생물은 받았지만은 가인의 희생물을 안 받은 줄 아십니까? 내가 옛날에 강의 중에 여러분 그 얘기한 것 같은데, 아벨은 믿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믿음에서. 근데 가인은 뭐냐? 자기 의로서 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 그게 재련이 안 된 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당연히 농산물을 바치지. 그러면 뭐 수산물을 바칠 겁니까? 그 재물 종류가 아니라 그 출발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출발이.
뭐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여러분 재련돼야 됩니다. 재련되지 않고 이삭을 바쳤다? 다 가짜예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 이 말이 그런 뜻이에요. 내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믿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예수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 믿음이 예수님이거든. 그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 예수님 100명 있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 50% 중요하고 부활은 30% 그런 게 아니고, 십자가 100%, 부활 100%. 십자가를 우습게 생각하는 부활, 그 가짜 부활이에요. 부활을 가볍게 생각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 가짜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의 동일선상에 놓여지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잃어버려도 히브리서 11장 17절 요거 하나만 깨달아도 충분히 가치가 있고 보상을